AI 시대, 자녀 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부모의 희생으로 인한 부채감으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연봉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닌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동교회를 섬기는 이성조 목사입니다. AI 시대 신앙교육의 경쟁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도 잘 키우고 싶은데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하고 싶고, 특별히 요즘 AI 시대예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가끔 물어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답이 우리 첫 번째는 없다 그랬는데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그 가치를 최대한 쓰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세상에서의 성공의 잣대는 뭘까요? 우리 자녀 어느 대기업 다녀, 우리 자녀 연봉이 얼마야? 솔직히 연봉이죠. 얼마큼 벌어. 여러분의 자녀가 졸업 후 얼마만큼 받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야, 우리 자녀 연봉이 얼마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액수를, 기준점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시간당으로 해서 얼마큼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1,300원이죠. 1,300원이 뭘까요? 지금 현재 최저 시급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는데 솔직히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몇 억이 드는데 1,300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은 어떨까요? 2만 원. 혹은 25,000원. 25,000원이 어떤 돈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평균 초봉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녀들이 시간당 1,300원으로 일하는 자녀들도 꽤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생활비가 부족하고 학비가 부족해서 내가 1,300원짜리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그건 가치가 있어요. 1,300원짜리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1시간을 씀으로써 단지 1,300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잠재 가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옷을 사고 싶어서 핸드폰을 사고 싶어서 무슨 소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카페에서 1,300원짜리 일을 한다. 그럼 나는 정말 내 1시간을 1,300원과 맞교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1,300원짜리 인생이에요. 1,300원 1시간을 씀으로써 나의 가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소비만 할 뿐이죠. 1시간만. 근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좀 더 자기의 경험이라는 축적을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가치를 가장 올려야 되는 순간에 1,300원으로 자기 가치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 없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근데 25,000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기업 세후 받으면 평균 25,000원인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개인 생활 다 희생하고 자기의 동기도 다 희생하고 자기의 가정도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정말 그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20년 후에 임원이 돼요.
그게 시간당 5만 원이에요. 나 대기업 우리 자녀 무슨 뭐 임원이야, 이사야. 근데요, 임원 되면 그때부터는 비정규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30년을 자기 목적과 의도와 행복과 상관없이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나에게 주는 정답을 위해서만 산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 되었어요. 2년 그렇게 받다가 2년 뒤에 잘려요. 비정규직이 돼요. 그럼 다시 얼마짜리일까요? 다시 1,300원짜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치킨집을 차리거나 그렇게 자기 사업을 시작하지만 솔직히 요즘 시대 경기도 어렵고 이것은 실제로 시간당 1,300원보다 훨씬 더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나와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20대부터 60대까지 받는 임금의 분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가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2만 원 혹은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일 수 있거든요.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강의만 하나 정말 기똥차게 잘해도, 기가 막히게 해도 시간당 30만 원 버는 거는 꽤 쉽습니다. 내가 30만 원짜리 시간당이 될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 될 수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짜리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평생 5만 원짜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써보질 않았으니까. 우리의 잠재적 가치는, 여러분의 자녀의 잠재적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생명의 가치.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정말 값을 매길 수 없겠죠. 이것이 생명의 가치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도 우리 자녀 혹은 여러분의 가치도 경제학적으로도 priceless입니다. 가치가 너무 커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높은 것들은 굉장히 희소해요. 희귀해요. 적어요. 뭐 다이아몬드처럼. 하지만 수요는 많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생명 있잖아요. 요새 뭐 생명도 복지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인 한,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는 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소통하고 표현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한 명입니다. 단 하나예요. 극도로 희귀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왜 10,000원짜리일까요? 우리가 왜 기껏해야 시간당 2만 원짜리일까요? 그것은 아직 희귀한데, 나는 하나인데 아직 수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써본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일, 그래서 몰입하는 일,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당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000원짜리로 사냐? 당연히 이것을 써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의 가치를 현재의 노동시장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1강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50,000원짜리를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써봐야죠. 돈을 내고 이 가치의 효용 가치를 경험해 봐야죠. 이것을 효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우울한 건요, 자신의 효용성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써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써본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동기,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적어도 1만 시간, 2만 시간 이상. 왜? 내가 사랑하니까, 흥분하니까. 그럼 몰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2만 시간, 3만 시간 자신을 써보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몰입하고 흥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좋은 결과를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써볼 때, 그럴 때 비로소 아까 말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해요. 수요가. 이렇게 나를 완전히 진짜 써본 사람들은 시간당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인생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쉽지 않죠. 그 과정에는 우리 경영학적으로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축적의 시간. 실패를 쌓는 축적의 시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모가 감당해 주어야 할 거예요. 자녀가 실패할 때 괜찮아. 한 과정이야. 그리고 신앙적으로 실패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실패에 참여해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스스로, 또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한, 여러분, 희망은 어디 있냐? 희망은 학원 선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고시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보세요. 기껏 고시 붙어서 대기업 들어가서 퇴사하는 확률이 30%, 40%가 넘어요.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프라이스리스예요. 무한대입니다. 세상이 판단한 겉모양의 나만 보고 그 세상의 눈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써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레 포기했을 뿐입니다. 괜찮아요. 다시 써보면 됩니다. 신앙은 절대 세상이 판단한 그 가치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어진 십자가의 이 가치는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우리 자녀 안에 있는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아무 가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구겨지고 실패할 때 다시 써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가치를 사랑받아 본 사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만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강에 말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그릿, 회복 탄력성, 마음 근력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이 자녀의 프라이스리스한 무한한 가치를 훼손하는 게 있어요. 우리 1강 때 잠시 소개했던 부모의 희생이죠. 부모도 자신을 써봐야 하거든요. 부모도 자신의 가치를 써봐서 그것으로 행복할 때 비로소 자녀도 자신의 가치를 써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요. 근데 이 부모로부터 얻는 부채감은, 그 부모의 희생은 건강하게 자라나는 자녀의 면역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의 주범입니다. 이 부모의 희생이라는 바이러스는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동기가 아닌 그 빚진 느낌 때문에 공부하게 하죠. 그런데 그 동력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강남이나 뭐 대학교 들어가서도 심지어 대기업 들어가서도 갑자기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갑자기 대기업 들어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하고 뭐 다른 데 원서 지원도 안 하고 서울대 스카이 들어갔는데도 갑자기 아이들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 이유는 부모의 가치를 배운 게 아니라 정답만 외웠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의 희생으로 키운 자녀들은요, 너 왜 이것뿐이 못했어? 부모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부모가 가정에서 자신 때문에 싸우고 또 너는 왜 이것뿐이 안 돼? 이런 표정이 그 마음의 부채감으로 쌓아올 때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포인트가 딱 되면 그동안 내가 억지로 마음이 아니라 의지로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잖아. 이 부모의 마음속에 감춰진 이 언어는 자녀들이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래서 부모를요, 빨리 보답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그 뭐 아이비리그, 뭐 예일이나 하버드나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도중에 탈락한 비율이 한 2010년도 그 기준이에요.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56%만 졸업하고 거의 절반인 44%가 중도에 탈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탈락 비율은 12.5%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하버드에 있는 조세핀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잘 버티는 아이들과 갑자기 무너지는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 바로 부모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정서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부모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리고 부모와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행복했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였다고 해요. 이 하버드 대학의 살벌한 이 경쟁의 장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마음 근력과 자존감은 부모의 부채감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빚졌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포장된 그 욕망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렇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부모가 사실은 나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하나의 부속물, 자랑거리, 장식품, 이것으로 여길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빗장을 부수고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 부모들만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전 세계에 어디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식 키워 아무 소용없다. 자식이 아니다, 남이다. 자식이 아니라 남이야, 남.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당연해요. 우리가 우리 품에서 키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맡겼어요. 학원에 맡겼어요. 정답만 무수히 암기하게 하는 학원에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행복과 부모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자녀가 은행식 교육 속에서
무기력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뭐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부모니까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성공시켰으니까 나에게 좀 부모 대접 좀 해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주고 좀 인사도 해주고 또 가끔 이제 부모 공경 좀 해주고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가정으로 돌아올까요? 내 아들과 딸로 가정의 일원으로 남을까요? 여러분, 은행식 교육으로 미치도록 배워온 성공의 가치관 그대로 아이들은 살아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미치도록 살수록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는요, 망각의 대상이 돼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우리 자녀의 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성공의 가치를 쫓고 있는데 나는 부모로부터 이를 거스리거나 뛰어넘는 다른 가치를 경험해 보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돈 갖고 갑니까? 아니요. 이 땅에 생명 하나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품, 은행식 교육에서 배운 자녀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간 자녀 교육으로 희생한 부모의 삶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죠. 미친 듯이 가정 밖의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울 땐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그 세상의 방식대로 미친 듯이 살게 될 때 그제야 우리는 미치도록 후회하죠. 목숨 걸고 키웠는데 남이 되었다고.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그 은행식 교육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 결국 내 자녀로 목숨 걸고 키웠는데 결국 남의 자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으로 살아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